안녕하세요. 도전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노래 제1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15강에서는요. 수마제 보살 경에 나오는 내용, 수마제 보살이 부처님께 10가지 질문했던 것 중에서 2가지 질문, 첫 번째,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큰 부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수마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을 배웠습니다.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예쁘게 보고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또한 칭찬하고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는 부처님께서 첫째,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둘째는 자비한 마음을 내야 되고, 셋째, 항상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법요를 찾고 구해야 된다. 중요한 법요는 부처님의 깨달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부처님을 생각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은요, 성을 잘 내는 사람이 미움을 받아요. 툭하면은 성을 내고 별거 아닌 것에 경노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리고 자비롭게 마음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아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로 살고 싶으면은 때를 맞추어 보시를 잘 해야 되고, 남에게 베푸기 전보다 배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베풀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되고, 네 번째, 이미 주었거든 그 과보를 바라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수마제 보살이 10가지 질문 가운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마제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또 4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나쁜 말을 전하여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리석고 목매한 자를 인도하여 불도에 들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만일 정법을 헐뜯거나 해치는 자가 있으면 법을 보호하여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여러 사람을 권면하여 불법을 구하는 일에서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4가지 법이다. 부처님, 보살은 이런 4가지 법으로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별하지 않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이별이라는 것은 헤어지는 것, 또한 원수 맺는 일이기도 하죠. 또한 사람과 멀어지고 소원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마제 보살의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의 말을 전하여 서로 싸우게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흉보고 남의 말 전해서 이간질하고 그렇게 싸우게 만들지 말아라.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친구라도, 오랫동안 친한 벗으로 사귀어왔던 친구라도 아마 떠나게 될 것이에요. 둘째는 어리석고 목매한 자를 인도하여 불도에 들게 해라. 친구를 데리고 이제 바른 가르침, 불도에 들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나쁜 쪽으로 인도하지 말고 좋은 불법에 인도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바른 정법으로 인도하고,
같이 데리고 저기 점치러 가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바른 법, 좋은 스승님 만나서 불법 들으시고 좋은 곳에 다니는, 사찰에 잘 다니는 그러한 친구로서 잘 지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셋째는 정법을 헐뜯거나 해치는 자가 있으면 법을 보호하여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정법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 말씀은 바른 이치를 잘 따르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사람이 삿된 소견을 지니게 되면은 처음에는 혹할 수도 있어요. 옆에 친구도 그렇고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이 삿된 소견을 지니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떠나게 되고 비방을 당하게 된다. 네 번째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불법을 구하는 일에서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일이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구하고 수행하는데 견고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덕을 쌓고 보시를 행하고 복을 짓고 하는 일이 불법을 구하는 일이죠. 그러니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수마제가 부처님께서 또 이제 여쭤본 일, 어떻게 하면은 천립 연꽃에게 화생하여 부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데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마제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또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서 천립 연꽃 가운데 태어나서 법왕 앞에 서게 된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붉은 연꽃과 파란 연꽃과 노란 연꽃과 하얀 연꽃을 곧게 찌은 다음 이 네 종류의 가루를 섞어서 먼지처럼 만들어 부드럽고 어여쁜 만다라 꽃에 가득 담아서 부처님 탑과 사리에 공양하는 일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며, 넷째는 불상을 만들어 연꽃 위에 모시는 것이고, 넷째는 최정각을 얻어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머무르기를 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법이 된다. 보살이 이 네 가지 법으로서 하기 때문에 첫입 연꽃에게 화생하여 법왕 앞에 서게 된다. 저는 이 뜻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부모님의 어머니의 태에 들어서 이 세상에 나지 않고 연꽃 속에 화연하여서 부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원을 왜 세우게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수마제 보살이 어떻게 하면 화연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부처님께서 그래요. 네 가지 연꽃, 색깔이 네 가지 연꽃을 다 가루를 내어서 만다라 꽃에 싸서 부처님 탑과 사리에 공양해라. 그리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남에게 나쁜 마음 내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는 불상을 만들어 연꽃 위에 모셔라. 네 번째는 최정각을 얻은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머무르기를 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사실은 밑에 연화대를 이렇게 부처님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화대를 만들어서 부처님을 모셨죠. 이처럼 부처님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첫째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어라.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중생들을 기쁘게 해주고 남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내가 고운 말 쓰고 고운 마음 쓰고 이제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으로 산다 그러면 굳이 화연하려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화연하여 사는 것처럼 어쩌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께서는 수마제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또한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서 신족을 얻어 한 부처님 국토로부터 다른 부처님 국토에 이르게 된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공덕 짓는 사람을 보고서 못하게 끊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설법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중지시키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탑사에 항상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넷째는 삼매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법이다. 보살은 이러한 네 가지 법으로서 하기 때문에 신족을 얻어 한 부처님 국토로부터 다시 한 부처님 국토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족통을 얻어서 억만엇 모든 국토에 다닌 뒤에 다시 부처님 계신 국토에 가서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 공덕 짓는 것을 보고 말리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설법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중지시키는 일도 하지 말아라. 셋째는 탑사에 항상 등불을 밝히고, 삼매 구하는 것이 이제 삼매를 구해라.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섯 번째, 부처님께서는 수마제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또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서 원수와 침범하는 자와 질투하는 자가 없게 된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선지식에게 아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인색하게 타인의 물건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는 것이며, 셋째는 보시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도우며 기뻐하는 것이고, 넷째는 보살이 하는 일을 보고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법이다. 보살은 이러한 네 가지 법으로서 하기에 이러한 행을 행하여 원수와 침해자와 질투하는 자가 없게 된다. 사람과 원수 맺지 않으려면, 남의 질투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쌓은 것에 침탈당하거나 침해받지 않으려면, 첫째, 선지식에게 아첨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선지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첨이죠. 그리고 남들보다 이제 눈에 들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아첨으로 이어집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또한 권력자에 대한 아첨이 되기도 하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 게 또한 아첨의 마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아첨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둘째는 인색하게 타인의 물건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타인의 물건을 탐내거나 질투하게 되면 당연히 남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게 돼요. 침해하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남이 자기보다 좀 잘나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남들 잘 되는 것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해서 험담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좀생이라 그러죠. 속 좁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욕심은 많아서 큰 자리, 높은 자리에,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남을 질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넷째는 보살이 하는 일을 보고 비방하지 말아라. 남의 이제 보살행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이러한 일을 하면은, 이러한 행을 하면은 원수도 없어지고, 나를 침해하거나 침탈하거나 질투하는 자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부처님께서는 수마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또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믿어 복종하고 기뻐 뛰면서 받아
행하게 된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도 또한 다르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선지식에게 항상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이 설법하는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만일 다른 사람이 청을 받아 설법하는 것을 듣더라도 그의 단점을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법이다. 보살은 이러한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믿어 복종하고 기뻐하며 받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남에게 신뢰를 받고 믿음을 받으려면 내가 남을 신뢰해야 되고 믿음을 주어야 하지요. 내가 남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행을 하면서 내가 남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험담하면서 남에게 칭찬받기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해코지하면서 남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존경받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말을 하면 남들이 잘 들어주고 기뻐하고 때로는 스스로 복종하고 그러한 것은 바로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하는 마음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에게 말로는 우리 어떻게 잘 지내자 하면서 마음은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가 하는 말을 뒤에서 험담하겠죠. 저게 말만 번지르 하고 뒤에서는 내 흉을 볼 거야. 그렇게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과 마음씀이 같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지식에게 항상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지식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어디 모든 사람을 선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다 공경하고 받들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을 공경해주고 받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설법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부처님 법을 설하는 선지식을 뵙고 또한 들으면 내 기준으로 옳리 그러니 따지지 말고 잘 듣고 모르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알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만 일단 받아들이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고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냥 따지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공부해 나가서 스스로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만일 다른 사람이 청을 받아 설법하는 것을 듣더라도 그의 단점을 보지 않는 것이다. 이건 물론 마찬가지로 단점을 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아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을 실천하고 존귀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덟 번째, 부처님께서는 수마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또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서 재앙과 죄를 범하지 않고 지은 바 착한 행으로 빨리 청정한 머무름을 얻게 된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마음으로 뜻으로 생각하는 바가 항상 선에 있는 것이고, 둘째는 항상 계와 삼매와 지혜를 지내는 것이며, 셋째는 보살의 뜻을 처음 발할 때 문득 일체지를 일으켜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바가 많은 것이고, 넷째는 언제나 일체 중생에게 크나큰 자비와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법이다. 보살은 이러한 법으로서 하기 때문에 재앙과 죄가 없이 빨리 청정한 머무름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재앙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라. 선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쓰고 또 죄를 쉽게 지으면서도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며 살아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어 그렇지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선에 머물러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를 지키고 선정에 항상 머물면서 삼매에 머물면서 지혜를 지녀야 된다. 늘상 삼매에 들어있는 그러한 수행의 삶을 살면은 스스로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해탈시킨단 말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옆에 사람도 해탈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일체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지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상 삼매 가운데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그러죠. 마음을 찬란하지 않도록 선정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일체지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일체지를 일으키게 되면은 스스로를 제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나 일체 중생에게 크나큰 자비와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재앙도 없고 죄를 짓는 데 나아가지도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부처님께서 수마제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또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서 마과 기회를 노리지 못한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항상 정진하는 것이며 셋째 항상 경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넷째 항상 공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법이다. 보살은 이러한 법으로서 하기 때문에 마가 그 기회를 노리지 못한다. 살면서 마구니가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살면서 무슨 마구니가 꼈나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안 좋은 마가 끼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중생들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대신 수마제가 부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상 부처님을 생각해라. 악한 마가 너에게 생기지 않게 하려면 늘상 부처님을 생각해라. 염불해라. 그 말씀이죠. 늘상 염불해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속으로 늘상 부처님을 염불해라. 생각해라. 그러면은 마구니가 기회를 엿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는 항상 정진해라. 정진. 염불정진하세요. 그것도 큰 방법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셋째는 경법을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경과 법을 생각해라. 경을 잘 모르겠으면 아주 간단한 반야신경이라도 괜찮아요. 늘상 반야신경을 늘상 외우고 속으로 그 뜻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항상 공덕을 세워라. 공덕을 쌓으라. 늘상 공덕
짓는 일에 앞장서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덕 짓는 일에 앞장서면 무슨 나쁜 일이 있겠어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쁜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마구니가 틈타서 마가 끼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픈 것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픈 걸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겨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올해는 이것저것 다치는 일도 많고요. 밖에 나가면은 뭔가 자꾸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뭐 상처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마구니로 안 좋은 일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음으로 통해서 스스로를 더 조심스러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보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상 좋은 일만 있으면 사람이 기고만장하게 되죠. 늘상 건강한 줄 알고 함부로 몸을 쓰게 돼요. 그러면 더 큰 병이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상처, 작은 아픔들은 오히려 스스로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고, 그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소홀했던 마음씀에 대해서 함부로 몸을 사용하고 함부로 마음을 사용하는 데 대한 경고 같은 것, 때로는 조심하라고 스스로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10번째는요, 수마제 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또 4가지 법이 있어서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셔 경법을 설하시며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고, 둘째는 어떤 사람이 보시할 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셋째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를 보시하는데 만일 모자라거나 적은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문득 보태어 도와주려 하는 것이고, 넷째는 항상 삼보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4가지 법이 된다. 보살은 이러한 4가지 법으로 사기 때문에 목숨을 마칠 때 여러 부처님들이 앞에 나타나 경법을 연설하시며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10번째 수마제가 궁금했던 것은, 임종 때 부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시어 경법을 설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을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죽을 때 고통 속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해라. 네가 그런 소원이 있다면 너 또한 다른 사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보시할 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는 한 것 없으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자기는 죽을 때 행복하게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움의 손길을 잘 주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남이 보시할 때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더 보태서라도 보시할 수 있게 도와줘라. 셋째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보시하는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늘상 다른 사람을 보태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라. 넷째는 삼부께 공양을 올리려고 생각해라. 늘상 삼보님께 공양 올리려고 하는 마음을 생각해라.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간탄심을 버리고 네 자신만 생각하는 것 좀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수마제 보살경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다 일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배울 개송은 수마제 경입니다. 부처님 개송은 수마제 경인데요. 수마제 경은 수마제 보살경의 이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한 것인데요. 똑같이 수마제 보살이 8살 때 일을
배경으로 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 조금 달라져요. 좀 달라지는 것이 수마제가 나중에는 신통력으로 30살 먹은 비구로 이제 딱 모습을 변하기도 하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도 이제 경전에 나타나고요. 부처님께서 나중에 공덕장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수기도 해주는 그러한 내용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수마제경 개송 세 개를 여러분께 일러드리고 오늘 경전 제16경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때를 따라 보시를 행하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고 기꺼이 내어주고서도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하나니 네 가지 업을 항상 부지런히 닦는다면 태어나는 곳마다 큰 재물과 지위를 얻으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꽃과 향을 부처님과 영탑에 뿌리고 남을 해치지 말며 또 불상을 만들도록 하라. 크나큰 깨달음의 지혜를 깊이 믿고 이해하면 연화자에 살게 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해주고 깊이 법을 믿고 이해하며 장엄할 도구를 보시하고 삼보의 복밭에 부지런히 공양 올리면 임종할 때 부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리라. 부처님의 개송에 대해서는 딱히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여깁니다. 잘 이해하시고 또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한 저의 삶에 좋은 등불이 되기를 그렇게 바람드립니다. 늘상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다음 제 17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